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멜렉은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또 그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멜렉 할 때 이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때 살펴보았지만은 스스로 계신 자, 있는 자라고 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멜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왕,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피조물인,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우주와 만물이 존재하듯이 그것을 존재케 하신 그 원인, 근본 원인이 계실 터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고대 철학자들은 그들 스스로 이성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러면서 악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우리가 택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양심을 주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고대 철학자들이 신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또는 이 세계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그 이성과 그 안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사 오직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성과 양심을 가진 자라면 이 세상에 원인 되어지는 첫 번째 모든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그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는 신자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조물주 신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의 만물들, 피조물들은 저마다 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내가 존재한다라고 스스로 이게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의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라고 하면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증거나 증명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냐라고 증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피조물에 있는 모든 자연의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 저마다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멜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선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97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말하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단순히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그의 말씀 안에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며 오늘 말씀처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날마다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한번 고백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물고기가 이 물 밖에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물 안에서 살 때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사 나를 다스려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의 예수 안에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시편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95편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안에서 그의 아들에게 이 땅에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이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분들과 그의 백성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여 경배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시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온 우주와 모든 만물들이 이 피조 세계의 모든 자연의 만물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고집스러운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 사람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유일한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요 통치자이신데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그분의 통치 아래 살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럼 무엇을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만을 쫓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지면, 내가 내 삶의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이나 또는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이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충 아닙니까? 불충. 왕이 계시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요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아직 믿지 않는 자연인은 모든 것을 자기 힘과 노력에만 의지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며, 왕 대신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완전 반대의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능력을 따라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또 그의 인격의 성품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여전히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이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삶에서 열매가 없어요. 때때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육에 속해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육에 속한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기 때문에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방금 설명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원입니다. 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여러분에게 왼쪽인가요? 왼쪽에 보면은 원의 내 인생에 예수님은 밖에 있어요. 자연인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왕좌에 내가 주인 되는 사람들,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며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 인생의 그 왕좌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삶의 내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삶이 무질서 가운데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결정할 일들, 내 삶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신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내가 인식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 다가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내가 즐거울 때 왕이신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일들, 넘치는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나와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시오.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참되신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면서 그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